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9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근결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죠. 이것이 꼭 있어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좀 부족해도 건강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저도 신앙에도 그런 반드시 필요한 3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까?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24시간이 지나면 겨우 5%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이 말씀은 24시간이 지나도요, 15%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은요, 24시간이 지나도 약 한 35%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 둔 말씀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훌륭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요, 삶의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런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서 위기를 만난 두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부족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한 자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 쇠잔해 가는 꽃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요, 그 모습은 화려한 왕관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사람들은 술에 취해 흥청거렸고 공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면류관은 이제 곧 땅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이제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볼품 없어질 것이고 곧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이런 처량한 신세, 죄악 가운데 뒹구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비참한 멸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누린 부귀 영화는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 사람들은 쉽게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에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카 악마에게 이제 한 교회를 넘어뜨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조카 악마는 교회 하나 넘어뜨리는 거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목사를 흔들면, 목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목사에게 큰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조카 악마가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낙심을 하고 있다가 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삼촌 악마가 하는 말이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두면 된다.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조카 악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악마의 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와 성도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해져 갑니다. 재정도 넉넉해졌고 아픈 성도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넉넉해지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성도들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는 것이요.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가면서 교회 생활의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또 성도들은 차차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일수록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또한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이 일어나자 바로 그런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그 결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술과 쾌락에 빠져서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노아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입니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읽어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닥쳐도 한번 힘쓰지 못하고 스르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북이스라엘처럼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지요. 그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날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깊이 빠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흠뻑 젖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또한 위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남유다의 형편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역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방탕함과 교만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신앙의 라이벌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그만 긴장의 끈을 놓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주변을 먼저 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욥을 치시는데요. 제일 먼저 욥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 같은 자식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좀 더 성숙시켜 나아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라이벌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는 영적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장들도 술에 취해서 재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해는 술에 취하고 토한 것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하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고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 대신에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아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급속하게 아래로 퍼져갔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요, 지도층이 부패하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서야지 세상 사람들이 또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만 배움으로써 온 나라가 오염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그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걷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방탕하고 교만하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족 때문에 그들이 교만에 빠지고 방탕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는 말씀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저 조각난 말씀만 들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요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들려지면요 우리는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방탕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그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들려주면서 그저 사람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알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 시대의 성도들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그저 짜깁기 하듯 듣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내게 유익한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점점 신앙에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식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요,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면요,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만 강조하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작은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회의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짜깁기 말씀만 듣고 남의 전해주는 말씀만 듣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 와도,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골고루 듣고 공부한 성도는요, 영적인 명령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요, 웬만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와도요, 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도록 매일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될 것이고 내 길이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비추면 우리는 방탕하지 않게 되어지고 교만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부족하면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에 푹 젖어 살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영적인 힘을 기르어서 어떤 시련과 시험도 다 이겨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